저도 사람이지만 때때로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참 이해도 되지 않고 답답할 뿐만 아니라 참 제가 사람인 것도 또 세상에 이 사람들이 있는 것도 참 혐오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그런 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그런 어제도 또 뉴욕의 맨하탄에서 폭발 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또 그리고 그 사람이 해치려고 하는 그 정확한 대상이 그 테러리스트인지 뭐 아닌지 아직까지 경찰에서 발표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요. 정확하게 어떻게 서로 해당 사항이 있길래 사람들을 그렇게 다치게 하고 또 때로는 목숨을 잃게 하고 그렇게 하는지 저도 사람이지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전에 또 아예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유대인들을 학살한 나치 히틀러 최소 600만 정도가 학살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600만 명. 그럼 말이 쉬워서 600만 명이죠. 지금 달라스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가 약 10만이라고 하는데 몇 배입니까? 60배 아닙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사상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해치기도 하고 잘못 대하기도 한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믿는 기독교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교회 안에 뭐 백인, 흑인, 뭐 아시아인 다 이렇게 섞여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인 교회 따로 흑인 교회 따로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직까지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간혹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러 들어가지 않고 모여서 수근수근거리고 있는 겁니다. 백인 교회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본당 안쪽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난감해하는데 흑인 여성 한 명이 그날따라 다른 곳에 있다가 아마 여행을 왔거나 출장을 왔거나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본당 안에 혼자 미리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백인 여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예배가 좀 있으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뭐 말하지 않아도 아주 우리가 말하기 싫은 결론을 맺었죠. 여러분 비록 사람을 직접적으로 상하게 하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그렇게 쫓겨난 그 흑인 여성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사람이 때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고 사람들을 아름답게 섬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희생하고 섬긴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 참 위대하고 고귀한 인생이다 하고 생각하지만 이런 일들을 겪을 때는요 위대한 인생을 따라갈 자신도 없거니와 오히려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의 직접적인 행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제 마음 안에 있는 것들 들여다보면서 또 우리가 그런 일을 직접적으로 행동에 지침을 받지 않았을 뿐이지 만약 그런 일에 우리도 가담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안에 예수님도 사람 도무지 믿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그 6월절에 6월절 순례객들이 약 한 20만 정도가 예루살렘에 매년 올라간다고 합니다. 뭐 몇백만 정도 된다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지만 숙박시설 고려해보면 땅바닥에서 막 자지 않는 한 20만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하는데 20만 정도가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사람들로 북적이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도 보여주시고 메시지도 전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인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와 있는 수많은 순례객들, 여행객들 중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한번 식사도 해보고 싶어 하시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하는 일들이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도무지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그 사람들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다고 그랬습니다. 친히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도 않으셨고 자신의 증언자로 삼지도 않으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 충분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능력으로 사람 속을 들여다보면 저 엉망진창이고 시커멓고 정리되지 않은 그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작성한 사도 요한의 경우 요한과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럼 특별히 예수님이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과 마음, 심성, 삶이 틀렸겠습니까?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은 노아처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노아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의인도 아니었고 다윗처럼 돌멩이 하나로 거인 3m짜리의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릴 정도의 위대한 용사도 아니었고 불을 내려 사람들을 놀래켰던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아닌 제자들 평범한 그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동네의 아저씨들 정도였죠. 어부였었으니까요. 아니 예수님은 그 제자들 다른 사람들과 일반 다를 것이 없는 그 제자들과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시면서 어떻게 그 예루살렘에서 만나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몸도 마음도 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이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제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나를 믿으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믿고 나를 구원자로 믿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 그 뒷부분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오실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죄 때문이었죠. 죄. 여러분 빛과 어두움이 같이 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완벽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죄인들에게 오실 수도 없었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과 다시 사시겠다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님의 그 죄를 인간을 대신해서 지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죄인에게 오실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죄인에게 오시고 싶어 하셨는데 그때 그 죄를 짊어지시는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 안으로는 영혼 안으로는 심령 안으로는 들어오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입장이 바뀌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썼죠. 사도 요한이 이때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가까이 오실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니 초청해도 안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집집마다 다니시면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당신의 집에 들어가고 싶다. 내가 당신 안으로 들어가. 잠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문을 열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영원히 함께 살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방문해달라는 초청에도 응하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고 그리고 함께 사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일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생긴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집에 문 한번 두드려 보셨습니까? 누구 집에 문 두드려 보셨습니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제가 미국 와서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보통 이제 물건을 팔러 오신 분들이 문을 좀 두드리시죠. 그리고 또 팔 물건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었는데 그분이 물건이 아닌 뭐 도네이션을 요청하신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쿠폰 같은 걸 또 들고 와서 싸게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시고 또 물건을 들고 있는데 기다렸던 물건이 있죠. 이게 딜리버리 해주시는 분들이 소포 같은 것들을 짐을 가지고 오실 때 문을 두드립니다. 아니면 벨을 울립니다. 보통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세가 겸손합니다. 그 문을 막 세게 막 두드리면서 이 물건 사지 않으면 당신이 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벨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아주 이 밝은 얼굴로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죠. 문 안쪽에서 문을 열어줄까 말까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의 입장은 보통 어떻습니까? 결정을 자기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문 안 열어줍니다. 때로는 거절하기도 하고 아주 당당하게 문을 열고 오지 마라 그랬는데 몇 번이나 오는 겁니까? 뭐 우리 집에 있는데 자꾸 그거 와가지고 그 사라고 똑같은 물건을 더 좋은 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딜리버리 해주는 자기가 주문한 것은 아주 기쁨으로 받아들이긴 하지만요. 지금 예수님의 입장이 바깥에서 뭐 물건 들고 온 게 아닌 입장이니까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겸손하게 지금 노크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 예수님 못 들어가시는 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시는 데가 있습니까? 뭐 우리 마음 들어오시는 거 영이신 그분께서 들어왔다 나갔다 쉽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마음대로 문 열고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분이면 충분히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냥 쉽게 휙 들어오실 수도 있을 텐데요. 마음대로 들어오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대로 들어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든 다 다니실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그 사람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는 인격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만약 우리의 인격적인 허락과 문을 열어주는 그런 행위가 없이 그런 결정과 결단이 없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조종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다면 아마 첫 인간 아담은 선악과 따먹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악한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요. 옆에 한번 보시죠. 아주 뭐 선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유까지 가야 되면 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야 되는 이유, 우리가 직접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야 되는 이유, 우리의 마음이 인생의 조종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배에도 조종실이 있고 잠수함에도 조종실이 있고 차에도 조종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조종실은 마음에 있습니다. 이걸 의사이신 목사님이 이제
그 의사셨는데 나중에 목회를 신학을 하시고 목회를 이렇게 하시게 된 분한테 여쭤보니까 그분이 하신 얘기가 목사님 마음은 여기에 있지 않고 마음은 여기에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뇌가 지성, 감성, 영성 이런 것들을 다 다스린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심장이 아니고 브레인, 뇌라는 겁니다. 뭐 의학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마음 그러면 이렇게 가슴을 만지는 것이 익숙하죠. 어쨌든 뭐 그게 뇌이든 심장이든 그걸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우리의 인생의 조종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조종관 안에, 조종실 안으로 들어오시게끔 하지 않으면 우리는 비록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종교적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려고 애를 써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이 안 자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는 다니시는데 신앙이 안 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미성숙한 신앙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나는데 게스트로 계속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또 남들 앞에서 이렇게 또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으시니까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믿습니까? 그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기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 사랑합니까? 그러면 사랑합니다. 어떻게 같이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그렇게 연애한 지가 50년, 60년, 70년, 80년. 연애만 80년. 사람 죽일 노릇이죠. 아니,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연애만 하고 결혼은 같이 살자니까 왜 결혼 안 합니까? 부담스럽다는 거죠. 남자하고 같이 자는 게 부담스럽고 여자하고 같이 사는 게 부담스럽고 연애는 좋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신앙이 안 자라죠.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모셔드린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6일 동안은 기도 한 번 제대로 안 하고 성경 한 번 제대로 안 펴보고 일주일에 6일 동안은 자기 마음의 그 조종실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딱 붙잡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그 시간 그 날에 교회에 와서 성경 펴서 다른 날보다 성경 더 읽고 다른 날 못했던 기도 더 많이 하고 찬송도 평상시에 안 불렀던 찬송까지 하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50년 연애 70년 연애해도 결혼 생활 1년 한 사람만큼 서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마음을 열지 않고 예수님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평생 믿어도 소용없어. 사람 안 바뀌어. 자기 성질대로 예수 믿는다니까.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나오는 얘기죠. 저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말 중에 그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성질대로 믿는다고. 여러분 조종관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조종관을 딱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 성질 옛날처럼 그 분노, 그 질투, 그 교만, 그 음란 그거 다 부리고 살아갑니까? 물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 안에 주님께서 주인으로 와 계셔도 또 엉뚱한 소리
주님 이렇게 모셔드리기는 했는데 같이 지내보니까 참 불편합니다. 참 불편합니다. 옷도 마음대로 못 갈아입겠고 좀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생각만 합니까? 가끔씩 좀 싸우기도 하고 열도 내고 좀 이렇게 그런 잡지도 좀 보고 좀 이렇게 어디 가서 좀 땡기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좀 같이 이렇게 계시니까 좀 불편합니다. 좀 이렇게 잠시 좀 이렇게 나가서 자주 만날 테니까 안 잘하죠. 신앙 안 잘합니다. 자기 자신이 조정관 잡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도 논리는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를 존중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할 테니까 너무 저를 직접적으로 다스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자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세상이 지금 인권 평등을 이야기하고 근데 이 인권 평등이 좀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사상의 평등으로 가고 사상의 평등이 좀 더 지나가니까 신앙의 평등, 종교의 평등으로 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믿으면 안 됩니까? 아니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모르는 여기 미국에 이 청교도들이 들어오기 전에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 원주민들은 성경도 없고 복음도 없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뭔가를 향하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태양신도 섬기고 정령 숭배도 하고 나무도 섬기고 풀도 섬기고 그게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마음 아닙니까? 그걸 무시할 수 있습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죄인이 의인될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면 죄인이 의인될 수 없지요. 그건 우리의 최선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논리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입니다. 기준이 뭐냐는 거죠.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질문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이비 플래너 목사님에게 대학 시절에 어떤 학생이 질문했답니다. 아니 그러면 저 아프리카 밀림 한복판에 한 번도 예수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한 그 죄 없는 불쌍한 아프리카인이 죽어서 예수님 안 믿는다고 지옥 가야 됩니까? 그 데이빗 플래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가야죠. 천국 가야죠. 100%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대목에서 아니 그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저 밀림 한복판에 불쌍한 죄 없는 아프리카인이면 당연히 천국 가야죠.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죄 없는. 아니 여러분 죄가 없는데 그러면 죄가 없으면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가 없으면 죄인이 아니고 당연히 그러면 의인이고 그럼 천국을 가야죠. 그건 예수님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죄인이 아닌데 지옥에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 또는 기독교, 구원 문제 계속해서 고민해도 답은 내려지지가 않습니다. 답이 뭐겠습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답이 뭐겠습니까? 내가 내 신앙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중요한 것 그리고 이것이 가장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녹화하시는 예수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 마음에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손님으로가 아니라 주인으로 내 조종실에 들어오셔서 조종관 잡으시고 나를 조종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면 마음이 바뀝니다. 집안에 돈도 없고 아니면 집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이제 당분간은
이 쇼핑을 할 필요가 없다. 옷을 살 필요가 없다. 딱 마음의 결론이 내려진 사람이 그래도 심심하니까 운동 삼아 쇼핑몰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옆에 직원이나 이렇게 보니까 지금 박앤세일 기간이고 해서 옆에 따라와서 이 물건이 새로 나온 것이고 이번 겨울에 히트 칠 거고 사모님, 사장님 이거 너무 잘 어울리는 넥타이라고 하고 뭐 얘기하면서 안 산다고 얘기하면 50% 깎아주겠다. 그래도 안 산다고 그러니까 70%, 80%, 90%막 깎아줘도요. 마음 없는 사람은 안 삽니다. 안 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참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공부하겠다고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참 많아져요. 근데 놀라운 건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은 분명히 많아졌는데 성적은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네. 공부하냐 그러면 또 분명히 공부했다 그러거든요. 제가 저를 봐도 마음을 먹고 공부하는 거랑 마음이 정말 있어서 공부를 하는 거랑 그냥 건성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랑 참 다르더라고요. 뭐 죄송합니다. 이 중에는 뭐 나는 마음 없어도 하면 무조건 다 되던데요. 이런 분들은 좀 예외입니다. 그런 분들은 매주 감사한금 드리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면서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저한테 확신이 없는 공부였었어요. 근데 신학을 하면서 제가 안 하던 짓을 하더라고요. 안 하던 짓을. 네. 늘 숙제 밀려서 내고 뭐 그냥 해야 되니까 억지로 그냥 대학 가야 되니까 취직해야 되니까 이랬는데 막 숙제도 미리미리 하고 도서관에 가가지고 자료도 더 많이 찾아보고 그래서 뭐 안 나오던 A 막 이런 게 막 몇 개씩 더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니라 뭐가 바뀐 겁니까? 마음이 바뀐 거죠. 마음이 바뀐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이 바뀌어야 모든 하는 행동들이 바뀌게 됩니다. 마음 안에 조종실 그 조종관을 누가 붙잡고 있느냐 하는 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제발 우리가 파출부 신앙 정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파출부로 여기는 오셨다가 시간 되시면 자 예수님 이제 퇴근하십시오. 퇴근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과외 선생님 신앙 이것도 정말 제발 좀 청산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배워가지고 안 됩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년째 데이트만 하고 결혼 안 하는 그런 생활도 제발 청산해야 됩니다. 마음을 여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어떻게 열어야 됩니까? 자발적으로 여셔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자발적으로 여셔야 됩니다. 굳이 뭐 마음을 열고 제가 참 놀라운 건요. 이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제자훈련이나 이렇게 해보면 자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말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아니 교회도 멀쩡하게 잘 나오시는 분들이고 헌금생활도 하시는 분들이에요. 직분도 있으신 분들이시고 근데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셨습니까? 그러면 그건 뭐 굳이 목사님 그런 얘기를 지금 꼭 해야 됩니까? 뭐 그거는 뭐 제가 헌금도 하고 뭐 일주일에 제가 뭐 수요예배 새벽 예배 뭐 다 근데 왜 이상하게 마음 얘기만 하면 어려워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음 얘기만 하면 중요한 게 마음이라니까요. 중요한 게 마음이라니까요. 십자가를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 얘기는 조금 천천히 하고 다른 거를 이렇게 십자가를 계속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 십자가 참 성경에 부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굳이 꼭 그렇게 십자가 얘기부터 먼저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어쨌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굳이 너무 그런 거 점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말은요, 이 말을 점잖하게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좀 바꾸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 제가 알기는 알겠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십자가에서 뭐 애도 많이 쓰시고 수고 많이 하신 거 알겠는데, 제가 그거는 좀 부담스럽고, 조금 다른, 십자가 말고 좀 다른 것으로 신앙생활 조금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과 같은 말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요, 죄로 완전히 얼룩져 있는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 나는 다른 구원 방법을 찾아보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마음 참 잘 안 바뀌죠.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마음을 열고 그렇게 예수님 받아들이면 내게 주어지는 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십니다. 야,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그러면 제 어카운트에 이 통장이 더 이렇게 풍성하게, 그리고 뭐든지 좀 제 삶에 좀 풍성하게, 그렇게 되겠군요. 그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성함이 돈에만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남 속여가지고 자기는 풍성하게 되고 남은 완전히 알거지를 만드는 나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한국에 나온 뉴스에 뭐 이렇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작게 투자하는 사람을 개미 군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개미가 얼마나 좋은 건데, 그렇게 해서 막 투자를 받아가지고 자기는 뭐 최고급 승용차에 뭐 외제차 중에서도 정말 럭셔리카에 해당되는 그런 스포츠카 이런 거 막 몰고 다니고 그러면서 다 사기쳐서 그 사람들은 정말 완전 집안 망가뜨리고, 이번에 잡혀서 들어갔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자기만 풍성해지면 되는, 하나님은 그런 원리를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완전히 주인으로 모셔드려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사셨던 그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하셨던 고생, 고난, 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서 살았던 사도들의 그 인생, 얼마나 고생스럽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려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 가장 풍성한 것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두 번째이고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모셔드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하나님 자신이 내 인생의 최고의 믿음의 선물이라는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아직까지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 자체가 이 재미있는 본문이 아니라서 혹시 오늘 목사님이 어떤 재미있는 설교를 하실까 생각했던 분들은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마지막 얘기까지 조금만 참으시면 이제 끝납니다. 제가 대학생들하고 같이 사역하였을 때 1년에 한 번 정도 대학생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봤었던 스킷, 짧은 어떤 꽁트 같은 드라마 이런 거죠. 한 5분, 10분 이렇게 하는 건데, 그때 제가 봤던 드라마인데 벌써 뭐 한 20년, 15년 가까이 됐는데도 제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몇 명이 나와서 이렇게 드라마를 하는데 한 명이 하나님입니다. 한 명이 사람이고 한 명은 사탄 역할이고, 보통 역할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숨을 불어서 만들었는데요, 그 사람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하트를, 이 마음을 만들어서 선물로 주었습니다. 세상에 만들어진 다른 동물들과는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이 사람은 그 하트, 그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늘 들여놓고 그렇게 지냈는데 사탄이라는 놈이 살살살 와서 꼬드기는 겁니다. 야, 네 마음을 왜 하나님을 주냐? 네 마음은 네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건 네 거야. 너를 존중해. 네가 그냥 그거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그거 줬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너한테 다시 주면 네가 딴 생각할까 봐,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한테 자기 마음 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거죠. 인간이 자기 마음을 찾아와서 가지고 있으니까 요 사탄이라는 놈이 가만히 있습니까? 나한테 줘, 나한테. 아까 그 개미 군단 속여서 등쳐먹고 나쁘지도 않은 고놈처럼, 죄송합니다, 고놈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처럼, 그 사람처럼 나한테 달라. 내가 네 마음을 아주 잘 사용해서 네가 정말 끝내주는 사람이 되게 해줄게. 그렇게 해서 사탄한테 잘 속아 넘어가잖아요. 이제 인간이 사단에게 마음을 주니까 그 마음을 받아서 처음에 좀 소중하게 다루는 것처럼 보이더니만 이제 막 마음을 하늘로 막 던지고 농구공처럼 땅에 막 튀기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뭐 공놀이 하듯이 돌리고 돌리다가 결국 와장창 깨트려 먹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아니 자기 마음 잘 다루겠다고 해놓고 마음 깨트려 먹으니까 우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왜 우느냐? 제 마음 깨졌어요. 예수님이 그 깨진 마음 나한테 줄 수 있냐? 너 깨어진 마음 나한테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무 미안한 마음이 인간에게 있지만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깨어진 조각조각 난 마음들 다 끌어모아서 예수님의 가슴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마음을 마음에서 꺼내셔서 인간에게 다시 주셨어요. 인간이 너무 기뻐했죠. 자기 마음이 회복됐으니까. 근데 이제 그 인간이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이걸 보관하면 안 된다는 걸. 자기는 그 마음을 관리하고 다스릴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다시 그 마음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맡아주십시오. 주님 맡아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칫 잘못하면 껍데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우리의 마음 그것이 깨어졌든지 아니면 실망했든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병이 들었든지 그 마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되려면 그 마음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풍성하게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책임지시지 못할 그곳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주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일꾼으로 살다가 주님 계신 그곳으로 자연스럽게 인도받는 그런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